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병이 이렇게 길어져서 이번 보름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또 이게 관음사 용감하게 오신 우리 신도님들도 계시고 이래서 아무리 모진 그 병이라도 우리 불자님들의 신심을 막을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재앙들 가운데서 이 질병의 재앙, 이것이 인류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대표되는 것이 금세에 들어서는 이 코로나19 정도 되는 게 대표적인 병의 예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질병이 돌았는데 현재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쓴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 중세에 이 지구를 휩쓸은 흑사병도 알고 보면은 유럽만 조금 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다른 곳은 이렇게 별로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에는 그 흑사병이 크게 이렇게 유행하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 유럽만큼의 그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에 나타난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14세기 정도에 유럽을 휩쓴 그런 병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 베트남 북부에 그 운남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산간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옮겨가지고 운남 지방까지 올라갔다가 이 운남 지방에서 쭉 유행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러분 요번에 그 우한 지역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후베이라고 하는데 그쪽까지 이 유행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징기스칸 이 몽골 민족이 그 전쟁을 하면서 그 병균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저 전쟁 치는 데까지 갔는데 지금의 러시아 그 끝자락에 이 병이 크게 유행을 했답니다. 근데 이 몽고 사람들도 이 병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갔는데 마침내 전쟁을 하면서 이 흑사병 걸린 시체를 그 다른 나라의 성벽 너머로 잡아 던지는 그런 기구에 담아가지고 그 패스트가 걸린 그 시체를 던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이제 그 성곽 너머로 넘어오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전 이제 유럽에 이 병이 도지게 됐던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이렇게 도지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 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원래 그 쥐에서 비롯된 병이라 그 쥐에 그 쥐벼룩이 사는데 쥐벼룩이 이 병을 옮기는 주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미개해서 이게 쥐에서 옮기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의 원인을 잡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할까 하다가 생각난 게 그 흔히 말하는 그 마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마녀가 주술을 부려가지고 병이 도저히 이렇게 커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소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녀라는 게 뭐냐면요. 그 혼자 사는 여성이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것도 혼자 사는 사람이 주 타겟이 돼가지고 그래 그 사람을 이제 네가 마녀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자기가 이거 마녀가 아니라고 하면은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시킵니다. 어떻게 고문을 시키느냐면은 물 속에 손발을 묶어 가지고 물 속에 넣습니다. 넣어 가지고 깔아앉으면은 그거는 마녀가 아니고 물에 떠오르면은 그게 마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갈 때 몸에 힘을 빼면은 자연히 몸이 물 위에 떠오르죠. 그러니까 물에 깔아앉아 있다가 안 떠오르는 거는 이미 그걸 물 속에서 익사를 한 거죠. 근데 익사하고 난 사람을 죄 없다 한들 사람 죽여놓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안 깔았고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그건 네가 마녀다 이래가 데리고 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화형에 처하는 이런 이제 벌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죄 없는 여인들이 마녀라는 이름 아래에서 죽어가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이스라엘 그 자기 나라를 잃고 그 유럽 온갖 곳을 다 이제 그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일반 사람들 눈에는 처단해야 될 대상이 된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흑사병이 유행한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유태인을 또 죽이게 됩니다. 유태인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말도 못하게 역사상 길지요. 어쨌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을 흑사병의 원인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역병이 돌고 그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돌면은 항상 우리가 매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그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래서 종교에 매달려서 이제 그 흑사병이 극복되기를 기원을 하고 그래서 그때 많은 이렇게 교회들이나 성당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지혜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돌기 전에 그 1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유럽에 유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처음 그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1000년 동안이나 기독교는 그 유럽에서 아주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그 끝에 이 흑사병이 돌아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 갈래는 이런 병이 올수록 더 신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1000년 동안이나 이 종교를 열심히 믿어왔는데 왜 인간한테 이런 날벼락이냐, 도대체 이 병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과학적으로 그 병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닥치는 이 불행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원인이 있고, 이 뭔가가 이게 자연에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탐구를 해야 이걸 알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학적으로 1000년 동안 그 기독교만 숭배하다가 이제 모든 사회 제도나 이런 것을 기독교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오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것은 기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의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을 이제 돌이켜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그 복구한다, 회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 시대의 그 철학과 예술과 사상을 다시 우리가 회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기독교 1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이렇게 그 내려왔던 것을 암흑시대라고 우리는 보통 학자들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 왜 암흑시대냐 하면은 그 암흑과 같이 캄캄해서 인류의 생각은 멀리하고 종교에만 매달리고 그 종교 안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조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캄캄한 밤을 걷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한 종교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천착이 되면은 그게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해서 그걸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중세 암흑시대가 1000년이나 계속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흑사병 때문에 인류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의 문제, 종교의 문제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 뭔가 조금 지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이걸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의 그 사교체계라든지 철학체계라든지 이런 걸 다시 탐구를 하면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그 르네상스라고 부르게 되고, 그 1000년 동안의 신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그 사회가 르네상스가 되면서 시작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역병이라는 게 인류한테 이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를 죽음으로 몰아간 병이지만은 그 반대로 다른 생각을 해보면은 인류에게 새로운 지혜를 준 병이 또 이 흑사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한테도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끼리 집에 있고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음식점에 못 다니고 하니까 방 안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이제 자기 자신한테 그 대면적인 일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대도시에서는 명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명상센터가 그 사람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명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유행하게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풍조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학자인 그 유발 할라리 같은 사람은 이 코로나19 이전의 삶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흑사병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것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일이 뭐냐면은 예술에서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모든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문학이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대를 이렇게 선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흑사병 이후에 새로운 그 인문적 사조가 생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문학적인 그 운동, 르네상스의 기치를 제일 처음 전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술가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미술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조를 보게 된 거죠.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다루는 예술의 그 모티브는 역시 그 그리스 신화라든지 아니면은 성경 속에서 이 모티브를 잡았지만은 그 그리는 방법은 완전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 그런 시각으로 그리게 됐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중세 시대 때는 그림이 주가 뭐가 됐냐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그림이 주제가 됩니다. 근데 그걸 그리더라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글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귀족이나 아니면은 그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알아보지 일반 민중들은 아주 무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일반 평민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건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평민들은 그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게 성경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설교에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지 자기가 직접 그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해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한 이제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죠.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 속에 예를 들면 인간적인 그런 얼굴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몸짓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주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리면 안 되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내용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결한 선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그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중세 암흑 시대의 그림들은 전부 성경의 모티브를 가지고 단순한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그림을 이해만 하면은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처음에 이 스님들이 수행하는 성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머리카락이나 부처님 손톱 발톱이나 사리를 모신 탑이 또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계시는 곳을 성원이라 그러고 부처님 사리를 모신 그 자리를 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탑원을 스님들이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제가 신도들이 그 탑원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됐죠. 근데 예를 들면 유명한 보드가야라든지 뭐 룸빈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왔습니다. 부처님 불탑을 예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와가지고 참배를 하는데, 그때 그 불탑을 관리하는 사람이 일반 제가 신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순례자들이 오면은 부처님 일생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불탑 옆에다가 조각이나 그림을 그려서 뺑 돌려서 이렇게 놔놓고 오면은 그 그림을 가르치면서 부처님 서화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도 그 그림을 보면서 부처님의 생애와 부처님 말씀하는 법문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이제 그 옛날에는 부처님 이 대신해서 보리스 나무나 아니면 부처님 발바닥이나 뭐 그런 법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부처님 대신해서 거기에 예배를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인간들 마음이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보는 이 부처님 모습이 생기게 된 거지, 그전에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일체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에 그 부처님 모신 탑에 그런 그림들, 조각들을 걸어놓고 이제 사방에서 오는 순례객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 순례객들이 내는 돈이 이것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신 그 탑 쪽에는 아주 부유하게 되고, 스님네들은 그냥 탁발에가 근근히 묵고 살고 하니까 이제 이 생활이 좀 공공한 이런 편이죠. 스님들이 가만 보니까 저 탑 지키는 저는 저렇게 부유한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수행한다고 이래 있지만은 너무 좀 공공하구나. 그래서 슬금슬금 이제 제가 신도는 너희들 나가라. 우리가 앞으로 탑 관리하겠다. 이래가지고 점점 이제 그걸 빼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원래가 수행만 하는 건데, 이제 이 돈 욕심이 나게 됐으니까는 이제 그걸 빼들게 된 거고, 그게 오늘날 절의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다 모셔놓고 거기에 신도들이 예배하고 다 이렇게 시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그 부처님 관리하고 절 관리하고 하는 거는 원래 제가 신도들이 하게 돼 있고, 스님네들은 그냥 수행만 해라.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막 그렇지 않고 스님네들이 다 관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도들은 그냥 와서 예배만 하고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예술가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림 모티브는 그리스 신화나 이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 그림 표현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표현하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은 예수의 상을 그린다 하면은 예수의 모습에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를 그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에 희로애락이 나타나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을 그 예수의 모습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게 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인간의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대혁명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삶, 그 다음 인간의 희노애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걸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슬슬
과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하고 완전히 이 궤도를 달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기만 믿으면 되는 거다는 거죠. 근데 과학은 왜 이럴까라는 그 원인을 공부해 가서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종교하고는 이제 위배되는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됐고, 또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해서 이제 그전에는 가톨릭에서 그런 사람들 갖다가 처단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단하는 것은 뭐냐면은 화형시키는 거, 사람을 산채로 묶어놓고 거기에 아래에 그 장작을 쌓아놓고 사람을 죽이는 거. 왜 하필이면 화형이냐?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사방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정말해서 과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불태워서 죽임으로 해서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형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죽어나가게 되는데, 그 죽어나가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종교재판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종교재판이란 뭐냐면은 기독교의 입장에 서가지고 인간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생각을 해도 이거는 성경하고 위배가 되니까 넌 죽어라. 그 화형식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과부가 있으면은 너는 혼자 살면서 이 나쁜 재앙을 갖다 주는구나.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또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 마녀니까 죽여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자라는 이유 하나로 종교 재판을 받고 죽어간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이 사람들은 그 과학에 눈을 뜨면서 점점 이제 이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교 재판은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초까지도 종교 재판 풍습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00년 전까지 종교 재판이 남아 있었으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과학의 힘은 역시 위대하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갈수록 사람은 이 지성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그 믿음의 결과지 과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오면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인식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정말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새로운 사조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당시 이렇게 인도나 이런 데서 동양에서 넘어온 그 사상들이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믿어왔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은 비이성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사고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철학자들이 밝혀내게 되고, 또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건 다 허무맹랑한 일이다. 이걸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화론까지 주장하게 되고, 그것은 이 성경에 나온 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여기서 인간은 새로운 것이 한 번 더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오면서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양성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는 그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얼마나 무지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예를 들면은 그 꼭 종교화된 예를 들면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큰 바위돌 밑에 가서 그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그 신비한 자리에 가면은 거기에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는 그런 풍속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에 뭔가 굉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 르네상스 이후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이라는 것을 누누하게 설명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인구들이 그 기독교나 아니면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를 아직까지 그 신에 대해서 그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타 종교를 가진 분이 그 자기 종교를 비방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든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유일신을 믿든지 아니면은 인도처럼 다 수많은 신을 믿든지 그건 그 사람 개인의 관계죠. 그러나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이런 무렵에 도달한다면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 위대한 신이 있어서 인간의 기름 화복과 이 세상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한다면은 그거는 지금의 지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번지게 되죠. 왜 신은 공평하지 않는 겁니까? 예를 들면 신이 만약에 사람을 창조했으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60억의 인구가 다 자기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삶을 주고 어떤 나라에서는 부유한 나라가 되고 어떤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신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그 해답은 불교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개개인이 하는 지은 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불교가 말하는 그 업의 소산이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세상의 일을 볼 때 원천적으로 연기적인 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그런 유일신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좌지우지된다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불교에서 이 사람들한테 깨달음 주기 위해서 고를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의 그 뒷면에 뭐가 있는가를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의 뒷면에는
연기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깨닫고 나면은 왜 고통이 오는가를 확연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즐거움, 정말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를 그런 해답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큰 차이점이다. 불교는 어떤 유일신이 있어서 세상을 만들거나 또 그 사람의 그 신에 의해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정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연기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신만 믿어왔던 여타의 종교하고는 완전히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왜 그럼 기도를 하느냐? 연기만 이해하면 되고 그 세상 이치를 그 연기론적인 걸로 보면 되는 거지 기도는 왜 하느냐?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 존재나 또는 수많은 큰 스님들이 이런 환난에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불교에서는 신도 아닌데 왜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무렵에 중생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바깥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빌딩이나 하늘에 나는 비행기나 밖에 다니는 자동차들이나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서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신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창조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런 걸 창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디서 왔느냐? 아, 비행기를 타고 싶다, 자동차를 타고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그 욕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만들 때도 땅값이 비싸고 국토는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 수 있나 그런 생각하다가 청층이 높은 아파트를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사람의 마음이 창조한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질병이 돌고 있고 이런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이 만드는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작아져야 될 것이 크게 이제 번지는 거죠.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재앙을 다룬 영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재앙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가 같은 이런 질병을 창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이런 그 불행을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그 탐진치 삼독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쓰면은 우린 다시 행복을 질 수 있다. 우린 다시 평안한 나날들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또 그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병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모아져야 되는가? 그 모아지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성철 스님께서도 기도하는 우리 불자들을 보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 나라 전체의 그 국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인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만물이, 일체 모든 일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이렇게 뭉쳐지면은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심성과 보리심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 아름다운 염원이 뭐냐? 그 염원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잘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이 모든 중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우리는 보살도라고 부릅니다.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바라보고,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그 방법과 기도하는 마음, 이거를 불자지만은 이 기도라는 똑같은 다른 종교에서 쓰는 그 명칭으로 같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잘 되라고 기도하면은 결과적으로 내 자신한테 행복한 결과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그 결과를 위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부자들이 많아지십시오,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내 자신이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부자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은 그 혜택이 누구한테 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혜택 가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한테도 혜택이 갑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이 어려운 시대에 정부에서 돈을 풉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또 우리한테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변이 잘 살아야 나도 덩달아서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주위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한테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한다라면은 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이렇게 뭔가가 그 자기 자신한테 이제 하는 기도를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치를 알고 보면은, 그 보시의 이치를 알고 보면은 결국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행복을 결국 되돌려주는 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같이 어려운 이러한 그 시절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의 아름다운 이렇게 그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염원하는 이것이 불교식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쁜 역병조차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으로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 이것이 다른 이렇게 사상이나 다른 종교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불교의 이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미디어로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마음 잘 간직하셔가지고 늘 집에 계셔도 관음사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집에서도 부지런히 염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